목소리로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뒤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왕국과 제자도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 왕국,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하나님 왕국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자도,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 왕국과 어떻게 이해가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자도가 그럼 뭐냐? 제자도. 사실 성경에 없는 말이죠.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제자도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좀 이 개념을 좀 먼저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 왕국과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왕국, 그 다음에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 일을 시작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제자를 선발하신 거죠. 제자. 12제자를 선발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같이 보내시면서 하나님 왕국과 복음을 성취해 가신 거죠. 그래서 이 제자 선택, 또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 선택은 독특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훌륭한 스승 밑에서 그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흔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뭐 제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그 스승, 훌륭한 그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그 선생을 통해서, 그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아주 그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울, 그 전 이름이 사울이죠. 회심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적인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적 이름이지 뭐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런 자꾸 그런 말을 쓰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냥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하는 그 바울이 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소개할 때 가말리아 그 스승 밑에 그 배웠던 사람, 내가 그 가말리의 그 제자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 당시 흔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뭐 제자를 선택하신 게 독특하거나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스승들이 제자를 뽑아서 그 도제라고 하죠. 가르치는 거, 스승 밑에서 배우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셔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킨 것과 차이가 뭘까 그러면? 그 차이는요. 당시 유명한 스승들의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들의 그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학문, 그들의 어떤 지식, 그들의 사상,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전수되는 전통, 그거를 이제 배우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그러니까 그 전통이나 어떤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전통을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어떻게 부르세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다. 또 요한의 그 형제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그 자기 부모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도의 그 특징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어떤 전통을 따르거나 어떤 가르침을 따르거나 어떤 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제자도라고 불러요. 제자도. 그런 개념을 제자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핵심.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거죠. 어떤 교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저희는 성결교단이지만 우리가 성결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냐?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제자도의 핵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런 제자들을 사도행전 이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가 따로 있고 교회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보내셨는데 그 공동체도 사실 교회인 거죠, 교회. 그럼 그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고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그냥 딱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이제 가장 기초죠.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기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전통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게 기초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 왕국이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이제 그 제자도라고 하는데 그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죠. 하나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하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제자도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우리 옆에 있는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시죠.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 헬몬산 밑에 있는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제 분봉왕이 되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지역에 도시를 하나 세워요. 그래서 그 도시를 이제 황제에게 바치죠. 도시를 세워서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붙이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이제 그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였고 그 다음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제 만들면서 헤롯 빌립이 이제 황제를 위한 신전도 만들고 제우스를 위한 신전도 만들고 네메시우스라는 신을 위한 신전도 만들고 하여튼 그곳에 그런 건물들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셨죠. 여러 마을을 나가실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셨죠. 그리고 한번 쭉 돌아다니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한마디로 여론조사하는 거죠.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이방 지역까지 다 퍼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전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예언자 중에,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뭐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사실 두 번째 질문이 핵심이죠. 첫 번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뽑아서 내가 선발해서 그동안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다 봤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썼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 그대로 보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발음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발음이죠. 그래서 둘 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뭘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때 가서야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불편했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요? 왜 불편했죠? 왜 당황스러웠나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약속되어 있었고 많은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왕국, 다윗 왕국을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죽어?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한 번도 그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영광과 능력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로마 압자에서부터 구출하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 옛날에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할 거야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반대 얘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을 못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부활에 대한 유대인들이 부활을, 당시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사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믿음, 소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충돌하는 거죠. 충돌.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베드로를 꾸짖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 사람의 관심사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기준,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야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주기도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계속 확인하는 게 그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일이죠. 그렇죠? 사람의 관심사.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뭐가 필요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계속 얘기했죠.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그럼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제 제자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얘기했죠. 그러면 그 제자도의 삶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 부인,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인데, 그러면 자기 부인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 뭐냐? 자기 부인이란 자기 본성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 자기 정체성과 자기 결정을 포기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본성,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성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지금 가시는 거죠.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죠.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자기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자기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서로 다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히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대속의, 그렇죠? 속죄의 십자가죠. 구원의 십자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죠.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십자가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역설. 역설. 그렇죠? 역설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 왕국은 역설이죠. 뒤집어 버리는 거. 전혀 다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과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거죠. 역설. 그게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뭐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역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어버릴 거다. 그렇죠?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구하게 될 거다. 이게 역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구해야죠.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히려 너희 생명을 버려라. 너희 목숨을 버려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버리면 너희가 그걸 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설이죠. 그러면서 그 목숨, 생명보다 가장 귀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너 죽으면 끝이야 하는 거예요. 너 죽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 그러면 그 생명, 목숨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 거죠. 이게 엄청난 역설을 얘기하는 거죠.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도 이해가 안 돼. 이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그렇죠? 성공하기를 바라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 역설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 역설의 길을 가신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연약하고 비참하게 너무나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게 역설이죠.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와서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서 우리를 해방하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냥 아주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성공과 명예와 건강과 부를 얻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약해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불편하신가요? 그래서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 영광과 명예를 얻는 거 아니죠. 그게 복음이 아니죠. 예수 믿어 복받아라.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 믿어 성공해라.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시죠. 오히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건 나약해지는 거고 미천해지는 거고 작아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부서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죠. 부끄러워 보이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고 창피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중에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길 거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다시 말하지만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얻는다. 예수님 믿었더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멸시받고 조롱을 받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그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냐?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저도 어렵습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제 9장 1절이 소망이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너희들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왕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왕국이 임했고, 그렇죠? 계속 임하실 거죠. 계속 임할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나라 완성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왕국이 완성될 건데 그 임하는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왕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없으면 그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소망이 있고 임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 왕국이 완성될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그 재판관이 되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들을 예수님이 상급이 아니라 보상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상급론이 아니라 보상인데요. 보상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죠. 그런 것이 주어지는 거죠. 마지막 재판에. 그거에 대한 소망,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로 하나님 왕국이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런 그 제자도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도 얘기하시고 미래도 얘기하신 거예요. 곧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능력으로 오는 것도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여김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 제가 힌트는 다 드렸어요. 그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 십자가는 뭐죠?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관심자가 있으시겠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그 제자도 그게 핵심이다. 핵심.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거나 어떤 교단에 소속돼서 내가 장로교인이요, 뭐 내가 성결교인이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 핵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걷고 계시는가?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번 선택했다고 내가 구원이 보장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잘못 읽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내가 믿고 한번 뭐 영접 기도했다고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죠. 시작. 뭐에 대한 시작?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겠다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제자도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삶이다. 그게 제자도다.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런 제자도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그걸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제자도는 부끄럽고 미련한 거죠. 정말 미련한 삶이죠. 정말 미련한 부끄러운 삶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 잘되고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게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를 믿어 오히려 가난해지는 거죠. 예수를 믿어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으로 멸시받고 조롱받는 거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자, 그 다음 결론은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지막 날에 칭찬과 보상을 받는 삶인 거죠. 제자도가 지금 당장은 거의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 거고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는 삶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상급이 아니에요. 상급이라는 표현이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 한국계는 자꾸 상급론을 얘기하는데 상급이 아니에요. 보상이죠. 보상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멸시받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드렸어요. 그런 시간을 드렸고 그렇게 물질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보상.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정말 너 수고했다. 너가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너를 격려하고 너가 그 삶이 맞다고 얘기하시는 것. 네 살아온 그 삶이 내가 살아온 삶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삶이야. 그게 맞아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은 제자도이고 제자도는 역설이다. 역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우리 묵상했던 그 제자들이 막 또 싸우잖아요. 누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네가 내가 먼저냐, 막 그런 얘기 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라. 주인이 되지 말고 종이 되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는.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항상 그런 축도를 많이 하셨는데,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그런 축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죠. 예. 주인이 되지 말고 종이 되라. 예. 군림하는 자가 첫째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낮아지고 섬기고 연약해지고 예. 세상의 꼬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왕국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왕국과 제자도의 관계를 좀 이해하시고, 저는 이것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여러분 제자도만 이해하면요 그냥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걸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